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그 영적 기후가 이 도시 가운데, 우리 인천 이 도시 가운데 영적인 기후를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교회가 영적인 기후가 달라지면 우리가 속한 이 도시인 바로 이 도시의 영적 기후가 바뀌어질 것이고, 인천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달라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 도시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장악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거든요. 아마 지금 내가 영적으로 이 인천을 진단해 보면 인천에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지금 그들도 잠자고 있어요. 그 왜 잠자고 있느냐? 교회가 잠자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들이 그 악한 세력들이 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하면 아이고 깜짝이야, 우리도 깨어나야지 하고 악한 세력도 깨어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잠자고 있을 필요가 없죠. 악한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도시의 영적 기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래전에 몇 번을 걸쳐서 이 책을 읽었는데, 아르헨티나에 있는 목회자인 에드 실보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기도 전도라는 책을 몇 번을 걸쳐서 읽고, 또 나의 기도 동지자인, 기도 동력자인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함께 20년 동안 이 도시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보스 목사님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도시 가운데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예수의 품으로 전도해서 이끌어야 되는데, 그 전도의 사명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시들을 복음화할 수 있는 이 기도 전도라는 창의적인 전도 전략을 실보스 목사님 자신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 전도는 기도의 등대 운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펼쳐졌습니다. 기도 전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웃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의를 전도하려는 마음은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은 더 이상 전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제가 소개했던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 입구, 그 서울대학교 올라가는데 있는 교회, 그 에우린 교회, 우리 노예 소속된 교회인데, 그 교회 남유선이라는 권사님이 1년에 400명씩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1년에 400명씩, 매주마다 한 10명씩은 그분이 전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분은 전도하기 전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오살리에 들어가서 3시간씩 기도한대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그 권사님을 통해서 돌아온다는 것이죠. 기도 전도의 구체적인 전략을 통해서 나는 우리 왕성교회, 이 왕성한 이 왕성교회가 교회의 부흥은 물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인천을 흔들고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을 몰아내고 이 수도권을 흔들 만한 그런 교회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중요한 관심을 갖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에베소에 2번에 걸쳐서 그 에베소라는 지역을 갔다 왔는데 지금은 다 폐허가 되어 있고 유적지만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갔을 때는, 제가 젊었을 때 갔는데 그때는 조그만 개발이 다 이제 지진으로 막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땅속에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개발이 얼마 안 돼서 조그만 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작년에 가보니까 엄청난 도시예요, 에베소가. 그렇게 큰 도시라는 것을 제가 다시 실감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바울 사도에게는 잊을 수 없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성령 세례였습니다. 성령 세례.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 아니,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 받았겠습니까? 이것은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말이고, 전도의 최우선의 과제는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성령이 임해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임해야 세상 끝까지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지 않고는, 능력받지 않고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목회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갖고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이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이 에베소라는 이 큰 거대한 도시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두 번째로 한 일은 전도 방법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전략이 여기서부터 시도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란노 서원의 전략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복음을 비방하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디든지 가는 곳이 어디 있냐면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거든요. 그 모여 있는 곳은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회당에 가면 언제든지 유대인 10명만 있어도 회당으로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요. 그러니까 회당에 갔는데 그 도를 비방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거세게 그들이 반대하고 나오니까 전략을 바꾸는데 한 10명쯤 따로 세우고 12명쯤 따로 세우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금 제가 다시 우리 젊은 지도자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는 것처럼 다시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고, 이기복 목사가 은퇴 이후에 젊은 목사가 이곳에 왔을 때 정말로 이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 도시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교회로 이 왕성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속에 지금 저는 우리 젊은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바로 이 교회의 주역이 돼야 된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부흥도 경험했고 이 예배당도 건축하고 많은 역사들을 경험했지만은 코로나라는 그 장벽 앞에 우리도 많이 힘들었다. 이제 다시 우리 교회는 일어나야 될 것이고 한국 교회에 정말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리더들이 다시 목사님의 제자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소수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대로 훈련만 된다면 우리 교회는 바꿔지고 우리 뒤에 앉아있는 장로님처럼 이 교회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12명의 두란노 서원의 전략, 12명의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세웠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12명의 전략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꾼들이 나오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한국교회 제자훈련이 막 유행할 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그때 비로소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한국교회에 소개했을 때 저도 그 칼 세미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훈련에 진정한 제자가 나왔습니까?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럼 왜 진정한 그렇게 제자훈련을 교회들마다 하는데 왜 제자가 나오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제자라는 것은 책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 책상에 데려다 놓고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면 얘들이 제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는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과 함께 서로 비비대면서 서로 만나고, 우리 김은혜 집사님하고 김민지 집사님은 줌으로 만나요. 줌. 나하고 대면에서 만나지 않고 영상 속에서 만나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도 똑같아요. 내 옆에 앉아서 훈련 받는 거하고 똑같은데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목사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때 정말로 스승과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두란노 서원의 전략입니다. 그 세월이 바로 2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방법으로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배가 영향력 있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도시 부흥운동을 일으키라. 내가 너무 큰 제목을 정했어요. 내가 이 제목을 정할 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 목요일 날 목사님들이 와서 공부하거든요, 저하고. 근데 그분들에도 이 말씀을 왜 정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제목이 왜 그렇게 크냐 하면은 제가 이 제목을 선포하는 동시에 인천에 장악하고 있는 이 귀신들이 막 날뛰고 잠자고 있고 막 그렇게 있던 이 귀신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저 왕성교회 이기봉이라는 목사가 도시 부흥운동을 일으킨다고 한다. 우리 좀 긴장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지. 저 이기봉이라는 사람이 지금 도시 부흥운동을 일으킨대. 내가 도시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뭘 가지고 일으키겠습니까? 저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시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운동을 통해서 도시를 일으킬 거예요. 저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목사 사모님들이 제 주위에 너무 많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 도시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도시 부흥운동을 일으키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도시 부흥을 일으킬 수 없는
난간에 봉착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에서 도시붕을 일으킬 수 없는 난간에 봉착했어요. 그 난간에 봉착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8절 9절을 읽어볼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얼마나 야심을 가지고 왔겠어요. 내가 이 도시를 뒤집어 놔야 되겠다. 이 도시에는 아담의 여신이라는 신상이 있는데 이 도시를 한번 뒤집어 놔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했지만은 그 도를 듣지 않고 마음이 굳어 있는 자들이 많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많았고 이 도시에는 비방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의 무대인 에베소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고대 그리스가 식민지로 건설한 도시였었고요. 에베소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가 안디옥,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4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큰 도시가 에베소인데 이 지역은 해안을 끼고 우리 인천처럼 해안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의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철학과 문학과 예술이 가장 크게 발달했던 도시가 에베소였고요. 그 에베소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라는 유방이 26개 달린 그 신상, 여자 신상이 있어요. 그게 아담의 여신인데 성경에 보면 아담에 나오죠. 그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고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풍요를 준다고 섬기는 도시가 바로 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보다도 우상이 많았고 물질 숭배 사상이 있어가지고 맘모니즘이라는 사상이 이곳에 팽배했습니다. 돈이면 전부다. 우리는 돈이 제일이다. 지금도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인생은 역시 돈이야. 뭐라고 해도 머니가 머니지. 머니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돈을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 많고 이거를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이 도시는 너무나도 잘 살고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요. 제가 어릴 때는 제가 그 이야기도 했거든요. 이 목사가 그때 저도 전도사인데 장가 가려고 하면 신랑감 순위 1위였습니다. 내가 이 정도입니다. 신랑감 1위였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의 목사의 신랑감 순위는 제일 꼴찌입니다. 어느 누구도 처녀들이 목사에게 시집을 가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신학교 간다는 것만큼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나는 5대1을 거쳐가지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합격했거든요. 그때 너무너무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5대1의 경쟁률을 뿌리치고 나는 총신대학교에 입학한 사람이야. 그랬는데 우리 아들도 목사가 됐거든요. 그 아들이 장가 가기 전에 뭐라고 하냐. 아빠, 저한테 시집 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야 임마, 지신도 짝이 있다고 하는데 네 짝 다 있어. 걱정하지 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아니야, 지금 이 시대는 목사한테 시집 안 온대. 그 우리 아이들한테 요 처녀들도 물어봤잖아. 너 사모되고 싶으냐? 전혀 못합니다. 나는 죽어도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한테 가지 사모 안 됩니다. 그런 지금 이런 시대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주일날 이 교회 지금 빈자리가 너무 많잖아요. 이 예배당 이 강당까지 다 올라왔어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자랑하던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신학교가 제일 목사들을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에 다 있어요. 근데 이 도시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왜 향락의 도시로 바뀌고 하나님을 떠나는 도시가 됐습니까? 그것은 물질의 풍요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난간에 봉착했냐면 사단의 전략적인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은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면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단이 전략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마술사들이 그 도시에 많았거든요. 그 마술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의 몸에서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의 몸에 붙어있던 귀신들아 떠나가라. 병들아 나아라. 그랬더니 다 낫고 귀신들도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니까 이 마술사들, 오늘날 말하면 무속인들인데 이것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는 거야.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안 떠나가죠. 그런데 귀신들도 이렇게 발작을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역사를 일으키려고 막 서두르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14절 16절까지 읽어볼까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성령 받지 않고 능력 받지 못한 자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흉내 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늘 그 일이 나오는데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일곱 아들들도 이거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야!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 귀신들아. 그랬더니 귀신이 피시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두드러 패고 올라타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온몸을 그냥 옷을 다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모방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뭡니까?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믿습니까? 마술하는 유대인들 이들은 다 가짜였어요. 가짜의 꽃은 똑같이 아름답고 다 좋아요. 좋아도. 그런데 거기에는 향기가 없어요. 가짜 꽃은 진짜 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교회를 나오면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그냥 시계 불알처럼 왔다 가나 왔다 갔다 하고 막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만은 정말로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시대에. 나는 여러분들이 찐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오는 것도 비슷하고 찬송 부르는 것도 비슷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비슷하고 헌금 드리는 것도 비슷하고 봉사하는 것도 비슷한데 그렇게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짜들은 귀신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어서 귀신들이 떨며 도망가야 되지 귀신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부끄럼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에 이 난간에 봉착했던 바울은 하나님 제가 에베소라는 도시를 잘못 생각했네요. 내가 이 도시에 와서 야심을 가지고 도시 부흥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사단의 방해 전략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이 도시 운동을 일으키려면 도시 부흥운동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도시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 가서 불을 지르고 도시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 바울을 붙잡으시고 에베소라는 도시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그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에베소라는 도시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인내로 복음을 증거하고 부흥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어요. 여러분들, 참아내고 견디는 자가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도를 비방하는 시련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하죠. 자, 사람들을 따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8절 9절을 읽어볼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이 도에 순종하지 않고 비방을 하니까 사람들을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로 세운 것이 뭐냐면 제자 훈련 시킨 거예요. 제자 훈련의 전략이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안 될 때 다른 전도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날마다 2해 동안 그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자, 10절을 읽어볼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2해 동안 한 자리에 앉아서 두란노 서운이라는 그곳에 모여가지고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어떻게 그 도시가 뒤집어지고 그 도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고 2년 동안 헌신의 시간을 투자했더니, 시간을 들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일만 집중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포기가 없이는 헌신이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방법으로 살면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방법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은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고민과 갈등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삶을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안 될 때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는 여러분들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인생이 똑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나 지금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됐을 때나 내 삶이 똑같다고 한다면 앞으로 10년이 흘러도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결정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뭔가를 포기해야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단 말이죠.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내 삶의 모든 방법, 스타일까지 바꿔야 돼요. 옛날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의 제국을 만들기 전에 그 지사장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야, 너의 마누라만 바꾸지 말고 다 바꿔야 돼. 오늘부터 삼성이라는 이 제국을 만들려면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 근데 지금 이재용 회장은 그 아버지 같은 강단이 없는 것 같아. 그 강단이 있어야 돼요. 지금 삼성이요, 맥을 못 추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이루는 회사가 세계에서 반도체 제1위를 달리고 있고 휴대폰 1위를 달리는 회사인데, 저기 대만의 TSMC 같은 그런 회사에 밀리고 말이야. 심지어는 어떤 것은 이 SK 하이닉스에도 밀릴 때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뭐가 일어나야 돼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부응했습니다. 우리 12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데, 심지어는 사람들이 막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오니까요, 바울이 자기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걸 그 사람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2년 동안 제자 훈련시킨 것을 넘어서 오늘 바울에게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살리고 그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나갔어요. 얼마나 희귀한지, 이건 대단한 거지요. 천조각에 불과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영적인 능력이 임하니까 귀신들이 떨며 도망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역사만 일어난다면 우리는 한국교회 이 도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옛날 기도원 운동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되는지 몰라요. 내가 어릴 때는요, 정말로 이 교회 전도하는 거 걱정 안 했어요. 그냥 왔어요. 저절로 왔습니다. 뭐 가마떼기 깔고 뭐 천막을 치고 개척해서도, 여의도 선봉교회가 그렇게 개척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전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떨며 도망가고 이런 놀라운 희한한 능력이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술자와 스게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사람을 깨우치는 데 사용하시죠. 아까 요거는 뭐 아까 읽었으니까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흉내 내다가 그들이 전부 다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능력은 흉내 낸다고 모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고3 때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불이 지금도 내 가슴 속에 뜨거워요. 아마 내가 죽기 전까지 이 가슴은 뜨겁게 불탈 거예요. 저는 은퇴 이후에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생겼어요. 우리 17절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사람들 가슴 속에 떨리는 마음들이 생겼어요. 두려운 영적인 분위기가 생겼어요. 이렇게 도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읽어볼까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찬양과 그 이름을 높이는데 세상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서 통해 자복이 일어났어요. 18절을 읽어볼까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옛날 어릴 때 제가 부흥사들이 와서 부흥회할 때는 제일 먼저 첫 시간에는 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요. 회개해라! 회개해야 산다.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 메시지 속에 회개가 없어요. 축복은 외치고 잘 된다고는 외치는데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라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영적인 부흥은 없어요.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한국교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그 회개의 결과는 어떻게 일어났는가요? 읽어봐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사들이 그때부터는 지들이 가지고 있는 서적들, 책들
뭐 귀신 뭐 서적들 아니겠습니까? 우상 성리는 서적들을 전부 다 불사르는데 그 돈이 5만이나 됐는데 이 5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금액일 거예요.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다 불태웠어요. 그 다음에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20절 마지막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때부터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나는 우리 왕성교회가 이때부터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단 올라오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결단하고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도시 부흥 운동을 우리를 통해서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도시 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 모든 것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결심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결단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성령 사역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결단합시다. 사도 바울이 일으킨 도시부흥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으키기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